너무 오랜만이고요. 너무 만나서 반갑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새로 보시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젊어지셨어요. 이때 박수가 나와야지. 네, 젊어지셨다는 소리가 제일 여성이나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말이죠. 네, 너무 젊어지셨어요. 한국물이 좋죠. 저희 교회도 이렇게 올 때는요, 한국 사람하고 이제 북한 사람 이렇게 보면 굉장히 나이 차이가 있어 보이잖아요. 한국인 60대하고 북한 60대 굉장히 나이 차이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진짜 한 2년 있으면요, 땡볕을 쫙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돼요. 네, 우선 이제 문양을 메고 걸어 다니지 않으니까 햇빛을 깜짝 내리쬐는 곳에서 매식하시니까, 네, 그리고 또 화장품 좋은 걸 쓰시니까 또 관리를 하시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오늘 영혼 관리를 하셔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육체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혹시 저를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오, 처음 보시는 분들이,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왔습니다. 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왔고요. 네, 지금 평택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하나비전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고요. 그리고 이제 할부민 청소년 대한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금통일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을 어떻게 상담할 건가를 가르치고, 제가 이제 상담학 박사과정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이탈주민 상담사 2급 자격을 줍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사 2급 자격을 같이 줍니다. 그러면 북한 이탈주민 상담사 자격만 가지고는 한국 사람을 상담할 수 없잖아요. 네,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모든 교육 내용에는 이제 한국 문화, 북한 문화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남한 사람에게는 북한 문화를 알리고, 북한 사람에게는 남한 문화를 알리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 건가, 그리고 이제 탈북민들에게 어떤 상처가 있고 한국 사람에게도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현재 50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졸업을 했고, 다 이제 크리스찬들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 지금 탈북민들이 교도소에 한 300명이 가 있어요. 여기서 150명이 마약 때문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서 상담을 하고 치료할 때 대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앞으로 그렇게 교도소에 가는 탈북민들을 우리가 치료하고 상담을 하고 나와서 어떻게 잘 살아갈 건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 일이 참 많죠? 여러분 북한 사람 다 마약하죠? 아니, 하면 안 해. 우리가 올 때는 안 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올 때는 모릅니다. 지금은 99.9%가 다 합니다. 북한. 북한. 탈북민 말고요. 북한. 왜냐면 빙두를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북한을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계획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지, 우리 먼저 온 요셉 같은 사람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려내서 데려오실 때, 자, 하나님께서 그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70명의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께서 60만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보낸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쵸?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그 45장에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북한 동포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자각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한 사람이 어떻게 보든
또 북한 사람끼리 어떻게 우리를 보던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일을 위해서 특별히 복음 통일을 위해서 먼저 뽑아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연구하고 알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계획적인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사람을 먼저 만든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예, 하나님은 계획적인 분이죠.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이 땅에 4만 5천 명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통일해서 준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 북한에 100% 마약을 한다고 했고, 그럼 우리는 통일돼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복음을 전할 건가? 근데 북한에 고아가 몇 명 있는지 아세요? 60몇 명 있어요. 고아. 그 고아원도 여러분 우리가 가서 고아원 살 때 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 사회복지라는 좀 배우셔가지고 또 고아원을 내가 세우면 어떻게 거기서 내가 또 이렇게 이 아이들을 잘 이렇게 부모로서 양육할까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난 나이가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나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저도 손녀가 둘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계속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제 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셔요. 우리 그릇이 커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학력 미달자가 몇 명 있을까요? 학력 미달자가 뭐냐면 북한에 96년, 97년, 95년 그때 학교를 못 다닌 세대 지금 청년이 되었어요. 몇 만이 있을까요? 네, 많으면 400만이라고 합니다. 400만. 그러니까 청년들이 거의 절반 한 40%는 학교를 못 다닌 청년들이에요. 학력 미달자. 지금 한국에 온 그 30대, 그다음 20대 청년들 가운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증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안학교를 하면서 그쪽에 가서 어떻게 이 사역을 할 건가 연습하고 준비하고, 또 우리가 고아원을 세우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리고 또 마약 중독자를 어떻게 치유할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북한 사람이지만 북한 사람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달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것이 분노예요. 제가 오늘 지금 강의하는 없지만 살짝 좀 말씀을 드린다면 왜 우리가 분노가 많을까? 심리학자들은 그걸 이렇게 풀어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자, 우리 안에 결핍이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메슬로의 그 분석 5단계를 혹시 이제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지금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다가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제일 첫 단계는 사람이 생리적인 욕구예요.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제 자아실현 욕구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지 않았죠. 그게 뭐냐면 먹고 자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결핍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본주의 국가나 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내가 결핍이 있다, 내가 배고프다 하면 뭘 해요? 데모를 하죠. 그쵸? 배고픕니다. 국가에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아픈 부분을 건강하게 표현해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쵸? 싫어도 좋다고 해야 되고, 오늘 김일성이 죽은 날이잖아. 그쵸? 지금 우리 진짜 엄청 울었잖아요. 우리 세대는 울었어요. 근데 다음 오는 세대들은 뭐 가짜로 울었다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진짜 울었거든요. 그쵸? 하늘이 무너지는, 맞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였어. 저도 하늘이 무너지는 거였어. 근데 김일성 대원수님과 똑같으신 김정일 장군님이 계십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김정일이 있으면 괜찮구나. 괜찮기는. 자, 이렇게 우리는 속여 살았어요. 근데 그걸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건강한 심리가 형성되지 못했어요. 그거 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제 표현하지 못하니까 그게 어떻게 감정 막힘이 일어납니다. 감정이 막혀요. 감정 막힘이 일어나면서 감정 정체가 돼요. 그런데 사람은 이걸 이렇게 사람이 감정이 막히고 이렇게 하면 어쨌든 뭐 풀어야 돼요. 자, 그거 풀지 못하면 뭐가 되냐면 시민성
병이 와요. 암에 걸려요. 암에 걸리고 여러 가지 그 탈북민들이 우울증도 많고,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병도 많잖아요. 여러분 이제 건강하게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나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배고팠어요, 미웠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너무 건강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이 감정 막힘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이 감정 막힘을 어떻게 하냐면 분노로 나타내요. 근데 실제 몰라요. 그래서 가족 간의 싸움도 너무 많고요. 탈북민들은 왜 그렇게 싸우는지 물론 한국 사람도 싸우더라고요. 예, 한국 사람 많이 싸워요. 근데 저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한국 사람, 북한 사람 같이 목회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 싸우는 거, 북한 사람 싸우는 거 이렇게 구경해요. 진짜. 근데 한국 사람 싸우는 거하고 북한 사람 싸우는 게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예, 억양도 그렇고 이제 한국 사람은 이렇게 그래도 이제 약간 뭐라면 서로 배려하면서 싸워요. 빙빙 돌면서 예, 근데 아니야, 빙빙 돈다는 것도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탈북민은 저래 허리 막 나가고, 야 다시 내가 만나야겠다, 야야야야 뭐 어쩌고 하여튼 금방 막 예배를 드리고 형제가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하면서 말씀 듣고 하나님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끝나고 무슨 말 한마디 안 가도 막 싸우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건강하게 서로가 표현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우리 탓이 아니라 누구 탓? 북한 탓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에게, 우리 한번 봅시다. 북한에서 인격이란 걸 우리가 배웠어요? 인격 교육이 없어요. 그러면 사회주의 도덕 배웠는데 그 도덕이 뭐 김일성이 무슨 부모님들을 뭐 존경해서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도덕 다 김일성을 배우라는 거잖아요. 근데 엄청 바람이라면 잘 피웠더만. 뭐 배울 게 있어.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을 많이 배웠어요. 네, 그래서 건강하게 말을 표현하고 건강하게 내 의사를 전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워보지 못했다.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은 김일성 때문이에요. 맨날 충성하고 뭐 진짜 무슨 혁명역사 엄청 많이 배웠잖아요. 저 지금도 그 김일성이 저기 배움의 천리길 로정이지. 배움의 천리길 로정은 팔도국 혁평 월산이 무슨 오가산 합평 뭐 하여튼 작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 이런 것만 계속 배웠기 때문에 인격 교육이라던가 뭐 가정 교육이라던가, 예, 실제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가정 교육. 가정이 남자 여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남자는 어떻지 여자는 어떻지 이런 걸 잘 몰라요. 네, 그냥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살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을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하나님을 배움과 동시에 사람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간관계가 우리 이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뭘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웃은 맨날 큰 소리 치고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뭘 일어나는 알아요. 근데 우리 안에 감정 막힘이 일어났고 감정 정체가 일어났고 건강하게 표현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니까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막 죄책감도 가지잖아요. 그쵸? 오늘 막 죄송합니다. 썩어지게 싸웠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서 왜 그렇지를 잘 몰라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저를 뭐 한 달에 몇 번씩 불러주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우리의 언어와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자가치료를 하게 하겠어요. 자가치료라는 게 뭐냐면 내가 배우고 나절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자가치료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가치료 또는 인지치료라고 합니다. 인지치료. 인식해서 치료한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내가 화가 좀 많이 나올 때 내가 열등감이 있구나, 내가 죄책감이 있구나, 내가 완벽주의가 있구나, 내가 좀 우울증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재밌겠죠? 재밌겠죠? 네. 여러분들은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이런 설교만 좋아하시나요? 아니죠?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실질적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실질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잘 알아야 그래도 조금 건강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과의 대화에서도 북한식, 독재식이 아닙니다. 이걸 배워가면. 아시겠어요? 사실 우리 북한의 독재가 싫었지만 북한 사람들 가운데 독재식이 많아요. 한국은 그렇죠? 오, 아멘. 엄청 아멘 하십니다. 예. 인격적으로 예, 때로는 자녀가 반항하고 때로는 어떻게 하는 것도 좀 받아주고 예, 좀 이렇게 이해해주고 이런 측면이 우리는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상처받을 가가 조금이라고 했지만 많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이 선진국 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우리가 좀 자녀들과 또 남편과 아내들과 또 이웃과 이렇게 좀 건강한 대화, 좀 온전한 대화를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제가 열등감 치료에 대해서 이게 뭐 한 3시간 분량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드린 이유는 집에서 읽어보시라고. 아시겠어요? 네. 다음에 오실 때 여기서 꼭 의문점을 찾아가지고 오시라. 여러분 강의라는 건 저 혼자 하면 재미없어요. 여러분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서로 막 나누는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게 사실 좋은 강의거든요. 그렇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서로가 오가는 것을 보고 교류라고 합니다. 네, 오가는. 네, 저는 이제 오은영 박사 아시죠? 네. 몰라요? 알아요. 프로그램 많이 보셨죠?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엄청난 크리스찬입니다. 오은영 박사. 예. 오은영 박사. 아동교육 어른 금쪽 저기 뭐지? 결혼지요. 월요일에 하는 결혼지요. 그다음에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 상담소 이런 걸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엄청 많은 사람 실질적으로 다루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통일이 되면 오은영이 되자. 저희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그래서 상처 많고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은 이 북한 사람들 가정 문제, 대인 문제를 정말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는. 제가 지금 탈북민이지만 많은 한국 사람들 상담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 상담하면서 엄청 제가 굉장히 스케줄이 바쁜 사람이에요. 예, 오늘도 상담 2개를 취소하고 여러분들에게 왔습니다. 예, 상담 2번 하면 제가 20만 원 벌어요. 한 번에 10만 원씩. 예, 근데 그걸 취소하고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예,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 자, 오늘은 자 이거 그냥 열등감이란 게 뭐냐 하는 것을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열등감은 나는 열등감이 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다 오픈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난 열등감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시작. 자, 다 있다 이런 걸 내놓고 그냥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네, 저도 있습니다. 네, 내리죠. 열등감은 다 있습니다. 자, 나는 열등감이 없다 하는 사람은 정말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를 아는 것에서 최고의 능력입니다.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 왜냐면, 나를 모르면 타인을 몰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굉장히 건강하고요. 씩씩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열등감이 있다. 인정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열등감이라는 거, 여러분, 앞에 사례는 여러분 지나가고요. 열등감의 정의, 2페이지 보시면, 뒤에. 2페이지를 보시면, 열등감이라는 것은 뭐냐? 자, 힘이 모자라는 개인보다 힘이 있는 다른 집단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자, 열등감은 이런 거잖아요. 한국 노래 이런 거였어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게 참 열등감을 다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앞에 서면 내가 작아지는 거. 그래요. 김수혜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어쨌든 어디 가면 내가 작아지고 내가 못한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열등감입니다. 탈북민들이 열등감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와우, 씩씩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육에 너무 잘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나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면요, 엄청 뭐 돈 많고 딱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앞에서 면 아이고 나는 북한에 와서 생계주거비를 타고 사는데 저녀는 왜 저렇게 저기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사냐 이렇게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죠. 네, 이렇게 항상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해서 내한테 없는 무엇이 그 사람한테 있어서, 그리고 또 나한테 없는 무엇이 그 사람한테 있겠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상처로 가져가거나 나는 그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열등감이고 그것이 병입니다. 자, 다시 병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나한테 있죠. 있죠. 네, 여러분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무기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이기고 그렇죠. 이 땅에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많이 우리가 잊어버려. 이 땅에 와가지고 또 비교하고 저치고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조금 또 사투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북한 사람 사투리 때문에 그거 무슨 말이에요? 뭐 한국말 배우세요. 지금 한국 사람 굉장히 가르치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뭐 저치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워요. 네. 자, 이게 우리 실체예요. 그래서 자, 오늘은 이 열등감이라는 게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우리를 어떻게 힘들게 하고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우리를 당당하게 하지 못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 우리 몸값이 얼마인지 보겠어요. 우리 몸값이 얼마일까요? 어떻게 셀 수 없을까요? 몸값. 천만 불이 얼마일까? 자, 여러분 우리 몸값은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그렇게 배우셨는데, 네, 우리 몸값은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바꾸셨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자기 아들, 하나님이신데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그 아들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 죄와 바꾸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똑같은 동등한 권리와 자격을 주셨어. 이걸 생각하세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 내 한국말 잘 모를 수 있어. 내가 좀 한국 사람 잘 모를 수 있어. 내가 좀 아플 수 있어. 내가 좀 못 가질 수 있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아들과 바꾸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한 위치에 나를 세우셨다. 이걸 여러분들이 확 가지고 가셔야 돼. 확. 그리고 그렇게 나는 이제 북한에서 태어나서 내가 한국에서 조금 좀 태어났으면 내가 정말 뭐 이런 걸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이 말은 났으면 이루어지지 않은 걸 왜 자꾸 그랬으면 이런 걸 버리시고 여러분 북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혜택도 많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저도 보니까 한국에 와서 대학을 무료로 다녔지. 네. 그리고 제가 대학을 무료로 다녔지. 대학원도 장학금 받고 다녔지. 네.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 와서 공부만 했거든요. 20년 동안. 2004년에 왔는데, 제 돈 든 게 하나도 없어. 북한에서 그리고 저는 북한에서 성분이 그렇게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좋은 대학을 못 갔어요. 다 여기서 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얻은 혜택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임대 아파트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예. 어르신들, 노인들, 여기는 또 노인이라면 안 되더라고요. 어르신 이래야 되더라고요. 네. 아마이랑 큰일 나죠. 어르신들, 얘는 나이 들어서 이렇게 임대 아파트 사는 거 굉장히 부러워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남한 사람에도 가지지 못한 가지기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조금 좀 우리보다 좀 괜찮은 사람 몇 사람 보고
안 들어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여기 있는 분들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목숨이, 우리의 값이 얼마라고요? 무한대. 하나님이 자녀와 예수님과 바꾼 사람이다. 예. 그럼 우리는 자, 100만 불, 뭐 억만 불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몇만 불짜리, 뭐 억만 불짜리,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같습니다. 동등하여. 근데 예수님은 다만 신자시고 우리는 양자로 삼으셨잖아요. 집에서도 자, 내가 낳은 자식이 있고 또 이방의 자식이 다 똑같은 자녀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자, 열등감이란 가지시기를. 자, 그런데 또 넘어가서 자, 몇 페이지를 보시겠냐면요. 열등감의 유형도 넘어가겠습니다. 12시까지이기 때문에. 네. 자, 남성과 여성의 열등감의 차이도, 열등감의 증상. 6페이지. 자, 6페이지. 증상. 첫째가 뭘까요? 첫째, 시작. 제일 위에. 비판에 대하여 민감하다. 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나를 좀 지적을 해요. 이제 북한식으로 비판을 하지만 사람이 약간 좀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야 그저 무슨 이거 왜 이렇게 하냐 근데 야! 네 일이 아니니까 삐치지 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너무 예민해서 확 올라오는 건 열등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나한테 뭐 지적을 해. 한번 때리고. 자, 가만 내비두면 나한테 지적했던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해.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 보고 일단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오늘을 내가 수용해줘야 돼요. 그 사람도 막 일리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자, 그래, 당신 말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고 일리는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내 마음은 이렇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냥 무시하면요. 그 사람은 이런 게 잘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잖아요. 내 말에 뭐 먹혀 들어갔다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내 말에 탐내 난다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하면 내 말에 탐내 난다는 거야? 응답도 안 해? 고치겠다는 거야? 안 고치겠다는 거야? 이렇게. 예, 여러 가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일리가 있다. 그 일리가 있는 한 가지를 찾아서 그래, 내가 수용하는 거야. 그래, 그렇지. 그런 측면이 나한테 있어. 예, 받아들이는데도 뭐라고 하겠어요. 그쵸? 예, 받아들이고 내가 수용을 합니다. 예, 그런데 너무 그렇게 콱 찌르고 너무 그렇게 탁 좀 이렇게 말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 하는 것도 전해줘야 돼요. 그 사람 말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아픔도 얘기하고. 이게 뭐냐면 인격적이에요. 오고 가는. 아시겠어요? 건강하게 오고 가는 대화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못 해봤기 때문에. 집에서 남편이 야, 나는 진짜 강내밥 조금씩 좀 해달라는데 말이야. 예, 강내쌀 조금씩 넣어서, 예, 북한식으로 강내밥 조금씩 해달라는데 맨날 이편만 해주고 말이야. 아, 정말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끔 야,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두 번씩 강내밥 좀 해먹자. 북한 생각하면서.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어. 근데 잊어먹고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남자도 건강하게 표현한 걸 못했으니까 당신이, 원래 정상적으로 말하자면 당신이 내가 한 달에 2번씩 3번씩 강내밥을 좀 해먹자고 했는데 자꾸 잊어버리는가 보다. 바빠서. 그렇구나. 내가 강내쌀 좀 불궈놨다가 얘기할까? 뭐 이렇게 하면 건강한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 편애가 내가 한 달에 3번씩 강내밥을 좀 먹자고 했는데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아니 좀 3번씩 강내밥 먹자고 했는데 이달에 한 번도 못 먹었어 하고 확 짜증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한 사람들 99.9%가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자, 무슨 북한에서 배고파서 무슨 강내밥을 먹었다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면 좀 성숙한 사람이 그래 아유 당신이 북한 생각이 나서 한 달에 3번씩 강내법을 못 자고 했는데 내가 자꾸 잊어버리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나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 서로가 당신이 드시고 싶으면 달력에다 강내밥 먹는 날 하고 표식을 해놓을 수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내가 오늘 강내밥 먹고 싶어서 강내쌀을 여기다 긁어놨거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밥솥에다가 북한은 풍부 돌리고 뭐 밥하는 여기는 얼마나 밥이 쉬워요. 거기다가 또 먼저 강내쌀을 요놈 되잖아요. 그쵸? 잊어버릴까봐 이렇게 서로가 협력할까 하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이 협력하는 관계를 몰라요. 협력하는 법을 몰랐고 배우지도 않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확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싸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걸 못 배웠다. 그래서 자 이렇게 딱 말할 때 사실 비판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뭐 부부도 뭐 서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고 예, 여러분 또 뭐 여기저기 지금 한 40명 정도 계시는데 여기서도 서로가 서로끼리 좀 이렇게 좀 애들러서 말할 걸 좀 이렇게 지팡이로 탁 이렇게 얘기하고 해서 상처가 퍽퍽 송곳처럼 팍팍 찌르는 게 있죠. 예, 그럴 때 너는 왜 이렇게 찌르니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저 사람도 북한 사람이니까 건강하게 표현해보지 못했으니까 저럴 수밖에 없지 하고 어떻게 합니까? 수용을 해주시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게 말이 맞는데 그렇게 찌르니까 좀 아프네. 조금 좀 유두리 있게 서로 말해볼까 하고 같이 얘기하면 그렇네. 내 말이 그렇게 폭 찌렀네.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 서로 비판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이건 훈련하고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자, 짚어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9가지잖아요. 네.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열매를 이루어 가려면 가장 탈북민들이나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화와 분노예요. 네. 이런 것들을 알아차려서 이걸 상담에서는 알아차린다고 해요. 알아차려서 또 자각한다고 하면 자각. 내가 내 저를 자각한다는 거죠. 알아차려서 건강하게 표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사람들도 그래요. 교회 다니더니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하면서 여러분 그리고 저기 예를 들어 몸에 자꾸 지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막 여러분 춤이랑 추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기도가 늦게 오면 막 짜증나잖아요. 어디 공연 가야 되는데. 네. 야, 너는 어떻게 맨날 늦게 오니? 쉽게 나가는 말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뛰어오느라고. 그래도 이 사람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그쵸? 뛰어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이 젖었을까 먼저 알아주고 늦게 온 사람의 심정은 엄청 마음이 불편하겠죠. 네, 자, 늦게 온 사람도 불편하고 먼저 온 사람도 불편해요. 그러면 뛰어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그럼 온 사람은 알아주니까 내가 늦게 올 이렇게 알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도 기다리느라고 불편했다. 앞으로 지금까지 않으려면 좀 알람을 좀 일찍 맞춰 놓던가 아니면 먼저 오는 사람이 그 집에 가서 같이 오던가. 사랑은 희생이에요. 희생. 아시겠어요? 내가 희생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보다 내 30분 먼저 일어나서 먼저 전화하고 먼저 찾아가고 이런 희생들이 이 그리스도인 삶이란 말이에요. 방도를 찾으면 다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비판에 민감하지 마시고. 자, 2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칭찬에 목말라 하나서도 실제로 칭찬을 받으면 칭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지받고 칭찬받는 게 사람을 좋습니다. 그런데 누가 칭찬하잖아요. 그럼 그 칭찬을 확 가져서 내가 참 그런 사람이지. 내가 진짜 지난날엔 저런 말 못 들었는데 내가 좀 오늘 이렇게 좀 성장했네 무슨 게 아니라 무슨 나한테서 뭘 빨간애라고 저러는 거야 이렇게 너 나한테 뭐 어찌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는 비판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못 가질까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 혹시 칭찬하는 사람들도 약간 오버해 칭찬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말에 무수것도 춤추면
거래도 칭찬하면 춤춘다 이렇잖아요. 예. 그래서 칭찬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하면 칭찬이 그게 다 돌아 나한테로 와요. 근데 그 칭찬이 우리는 북한에서 허상 비판이 많이 이식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칭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오늘 아침 뭐 무슨 크림을 바르셨어요? 이렇게 얼굴 반짝반짝해요. 뭐 오늘은 옷이 너무 진짜 멋있습니다. 뭐 안경 새로 맞추셨어요? 머리가 또 이렇게 하면 머리 너무 이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런 게 우리는 잘 못해요. 네. 그래도 그런 칭찬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칭찬하면 억울해질 때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칭찬은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지만 또 칭찬 받기 원하죠. 네. 음식을 집에서 뭐 명절에 막 해놨어요. 엄청 많이 해놨어요. 근데 갑자기 칭찬하지 않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무슨 뭐 싱거워 뭐 이렇게 배워 이렇게 할 때 화가 나죠. 그쵸? 힘들게 해놨는데 예. 네. 당신이 아침부터 이렇게 일어나서 말이야 이렇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짜고 싱겁고 무시고 저치고 뭐 옆집 거기다 또 약 올려요. 옆집 아주머니는 진짜 김치 맛있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예 우리가 칭찬에 목말라 하면서도 실제 칭찬을 들으면 예 막 가행 반응하고 못 가시거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누가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 나를 칭찬하면 그래 내가 좀 그런 사람이야. 예 너는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여러분 이 나이에 이 더울 때 여기 교육받는 거 대단하신 겁니다. 아멘을 안 해. 진짜 못 가져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대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이 나이에 여기 와서 욕 안 받아. 아시겠어요? 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는 대단합니다. 시작. 우리는 대단합니다. 우리는 대단합니다. 예. 우리가 북한에서 여기 나온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여기서 교육을 받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북한에 가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한 사명이 있잖아요. 대단한 거. 예. 전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오면서 막 정말 마음이 울컥했어요. 예, 우리 북한에 있다면 언제 이런 거 상상했겠어요. 그쵸? 행방을 다니느라고 안전한 데 쫓기면서 아이고 물건을 지고 쫓기면서 아이고 도둑놈한테 야 이 새끼야 가져오라 막 이렇게 하면서 싸우고 아이고 돈 꺼간 놈도 돈 안 준다고 또 싸우고 얼마나 이렇게 살겠어요. 오늘 점심 먹으면 저녁에 뭘 먹을까 이런 근심 걱정에 살 사람들인데 우리가 여기 앉아서 배부르게 드시고 실컷 잘 자시고 이 교육을 받는다는 거 이거 대단하잖아요. 그쵸?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도 이제 차 타고 오면서 너무 좋았어요. 정말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그렇게 서로가 자기에게 오늘 여러분 아침에 교육받아 오실 때도 아유 더워 죽겠는데 또 안 가면 또 저치고 또 박국장에 전화 오고 아유 진짜 뭐 나가라 들어가라 만날 뭐라고 하고 뭐 그래도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이 교육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면서 오늘은 무슨 교육을 할까? 무슨 교육을 할까? 오늘 또 나한테 하나님은 어떤 정신적인 충전을 주시려고 내 영혼을 어떻게 만지시려고 나를 부르실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박국장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네. 그럼 우리 박국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 여기까지 왔어요. 아시겠어요? 네. 자, 세 번째. 자, 우리 열등감의 증상법 시작. 자신의 약점과 실패를 다른 사람에게 추상하면서 실패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다. 이게 진짜 이건 우리 자동이라기면 자동적 사고. 여러분 이제 혹시 어떤 교회는 이런 게 있어요. 반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180을 딱 누르면 180이 나오잖아요. 이게 자동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도 자동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항상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요.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저희 이제 탈북민들하고 밥 먹었어요. 밥 먹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엄마가 이제 그 북한 음식은 뭐 농마국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각 지역에 지금 탈북민들 식당이 있잖아요. 병택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농마국수 먹고 그다음에 언감자떡 있잖아요. 맛있잖아요. 한국 사람 먹자 너무 좋아하잖아요. 언감자떡, 그다음에 인조고기밥 이렇게 막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자매가 언감자떡 드시면서 이러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진짜 엄마 생각난다. 우리 엄마는 찰떡 내놓고 이거 드셨는데 찰떡 내놓고 드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뭐예요? 엄마 생각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웃긴다. 야 나는 이제 찰떡 먹지가 않겠다. 그렇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 사람도 실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사람이 또 이 상담을 배운 사람이라 그래 맞다. 찰떡을 좋아하지. 무슨 온갖 뜻을 좋아하겠니. 근데 우리 엄마는 좀 특이했다. 근데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해는 되지만 마음이 아프네. 나는 찰떡이 좋다는 거 알지만 엄마 생각나서 말했는데 또 그렇게 말해야 되니.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그래 네 마음 아프게 했구나 하면 되잖아. 근데 딱 뭐라냐면 그 엄마는 왜 온갖 떡을 좋아해서 이런 상황을 만드냐. 이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죠. 그쵸? 그쵸? 그 자기 옆에는 찰떡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이 사람한테는. 이게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예, 아니 그때 그래 내가 진짜 말은 맞는데 갑자기 내 그런 말이 튀어나갔네. 넌 엄마 생각나서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미안하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 엄마는 왜 그러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다 못해서 야 그럼 너 옆에는 다 찰떡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네?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거 그거 아니잖아. 엄마 생각나서 말하는데 그것도 어째 너는 우리 엄마한테 책임 전가를 하냐. 그러니까 이쪽 사람이 참는 거지. 성숙한 사람이다 보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히히 하고 웃더라고요. 웃지 말아야 돼. 그때는 엄마 미안해. 그때는 내가 자동적으로 이런 사고가 있어서 이런 말이 나가네. 미안해. 이해해줘. 다시는 이렇게 안 하도록 내 노력해 볼게까지 끝나야 돼. 근데 히히까지 나가면 안 되잖아. 그쵸? 히히 하면 뭐라는 거야 지금? 좋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고치겠다는 거야? 안 고치겠다는 거야?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이해 부족이다. 네. 그러니까 이해 부족이면 이 열등감이 이렇게 이 사람은 이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수용 못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자기의 부족함을 수용하는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뭐라 그래요? 죄인이 무슨 완전하겠어요. 그렇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제가 부산의 어느 교회에 울산에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탈북민들을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탈북민들 이렇게 굉장히 부족한 거 못 봐준대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이제 탈북민들 모임에 갔을 때 처음 이렇게 탈북민 부서를 맡아가지고 저는 진짜 탈북민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저는요 이제 부모님들을 사랑도 많이 못 받아봤고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이제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어떤 탈북민이 아니 뭐 그렇게 자기 부족한 거 가끔 얘기해. 북한은 김일성이 완전하잖아. 그쵸? 김일성은 오류가 없잖아요. 실제 오류가 없어 있어요? 많아. 많아도 엄청 많지. 근데 신처럼 가장했죠. 근데 우리 탈북민들 가운데 지도자는 오류가 없어야 돼 하는 무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설정 자기를 오픈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얼마고 무의식이 100이라면 총 이게 합해서 100이라면 의식이 얼마고 무의식이 몇 퍼센트 차지할까요? 이래서 이렇게 상담 교육을 받아야 돼. 한 2년을 상담 교육을 받으면서 자격증을 주고 싶어. 자, 예. 반반? 무의식이 90이고 의식이 10도 안 돼요. 그만큼 우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무의식적 사고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저희 교회에서 상담 교육을 해봤고 한국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근데 한결같은 말 뭐냐면 성경을 이해하고 알잖아요. 그것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시죠? 그 성화의 삶을 사는데 상담을 배워주니까 가속도가 붙는데요. 자, 속도와 가속도는 다르죠? 가속도는 2배로 다르죠. 자기를 알아가는 게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계속 싸우면 야야야 너는 싸우는 교회 안 가게 이러잖아요. 근데
인격적인 말들이 오고 가면 야, 난 저런 거 몰랐는데 북한에서 몰랐는데 저 어떻게 하지? 좀 배우자. 다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 이걸 반드시 2,500만 원 다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이 교육을 받고 이 자격증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이렇게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북한에 가면 아들 며느리 때 북한에 두고 왔어. 싸워. 옆에 사람하고 아우 썩 개새끼 진짜 진짜 한번 해주자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거는 네 상처가 많아서 네가 감정 정체가 있고 감정 억압이 되어 있어서 건강하게 표현한 법을 몰라서 그렇게 해 하고 나만 해서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훈련했단다 하고 배워주면 좋겠죠. 예,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오늘은 이 세 번째까지 하겠습니다. 왜냐면 다음 주에 또 하고 이게 한 번에 다 이루어지면 잊어버려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자 12가지 증상 첫 번째 비판에 민감하다. 칭찬에 목말라 하면서도 반응한다. 예, 자신의 약점과 실패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면서 실패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다. 이거 저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게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다음에 올 때 아시겠어요? 근데 다음에는 여기다가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잘 하는 사람에게 약간의 선물 다 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다음에 잘 준비해 오세요. 제가 5분을 남겨둔 이유는 뭐냐면 질문을 받으려고. 꼭 제가 강의에서 꼭 이걸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뭘 몰랐을까요?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하고 한 분만 5분 동안 질문 받고 그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질문. 네. 궁금한 거. 예. 이제 그 상담 교육 하신다고 했는데 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나요? 네. 자,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총 이제 상담 교육이 112시간이에요. 112시간이고 이건 제가 이제 대학원까지 졸업하는 과정을 축소시켰어요. 왜냐면 대학원까지 제가 대학원 상담을 한 10년 배웠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의사가 이론만 배워가지고 의사질을 못하잖아요. 가서 수술도 해보고 째보고 해야 되잖아요. 제가 실제 상담을 해보고 상담을 하는 현장을 받고 이 시간을 몇천 시간을 했어요. 이걸 보고 인턴 교육이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이제 인턴 교육까지 했기 때문에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112시간에 원래는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상담 시스템을 보면 상담을 하는 현장을 보게는 안 해요. 현장 다시 보면 돈 엄청 많이 이제 내고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날 공짜로 주셨으니까 교육비를 공짜로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탈북민들은 무슨 하나님께 100만 원씩 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저 공짜로 해주는데 자 112시간이고 여기에 매 시간마다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상담이란 뭔가, 심리란 뭔가, 감정이란 뭔가, 정서란 뭔가 그것이 또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의 문화는 어떤가, 눈치 문화, 체 문화, 그 다음에 저기 그 남전 여배 문화 이런 거 어디서 나왔고 그리고 60대 한국 사람의 60대부터 80대의 심리, 30대부터 50대의 심리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워주면서 또 북한 사람은 왜 이렇게 분노가 많고 상처가 많을까? 그들은 어떤 체제에서 살았길래 이랬을까? 하고 알려줘서 나도 알고 한국 사람을 하고 사실 이게 사람의 통일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걸 이게 지금 다른데 없는 전혀 새로운 시스템이에요. 제가 이걸 만들어서 교재를 한 500페이지를 제가 다 썼습니다. 사명감으로. 네, 써서 교육을 해요. 저는 이제 앞으로 이 교육을 통해서 하나원에서도 할 거고요. 그리고 하나원 나온 사람들 제2 하나원 교육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 교육을 여기서 먼저 해서 앞으로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전 북한 사람들이 교육할 수 있는 여기서 시스템을 만들자. 이게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자, 네, 여러분 통일을 먼저 준비하기 왔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자, 그래서 112시간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정 대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 시작하기 전에 30분씩 서로가 심정을 나누어요.
근데 지금 심정대화를 가르쳐 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한 10시간이면 해요. 근데 탈북민은 한 20시간, 30시간을 해야 돼요. 왜? 심정이라는 단어 못 봤으니까. 심정을 나누는 게 아니라 결론부터 내려. 틀렸어, 맞았어, 이렇게. 이게 자동적인 시스템이에요. 이거 깨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심정 대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열등감, 그 다음에 우울증, 완벽주의, 죄책감 이런 증상들이 어떤가? 왜 우울증은 오지? 왜 열등감? 이런 증상들을 쭉 하면서 제가 실제 현장에서 했던 경험들을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자가치유하고, 그리고 제가 집단 이렇게 제가 이제 전체 사람들 앞에서 상담을 실제 합니다. 그걸 한 몇 시간을 봐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저는 한국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일회성으로 교육이 끝나잖아요. 굉장히 안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북한 세미나 뒤가 이어지지 않아. 무슨 쓸모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자격증 그렇게 해서 112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뭐 화요일마다 3시간씩 40분의 심정대화 시간이니까, 그리고 1시간의 심정대화를 하고 2시간은 교육을 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6개월이 걸리더라고요. 일주일에 3시간씩 6개월. 그러면 112시간이 차요. 그러면 북한 이탈주민 상담사 2급 자격을 줍니다. 한국자격인증재단에서 나온. 그리고 여기에 이 교육을 받는 분들은 모두 제가 강남평생중앙교육원 상담학 교수예요. 거기 입학생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112시간 받았다는 증서와 자격인증, 북한적 자격증과 상담실의 자격증을 드립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걸 기회를 만들어줘요. 그렇게 하고 녹음해서 저한테 가지고 와요. 그럼 제가 1대1로 코칭을 해줍니다. 아, 요만큼은 잘했는데 요만큼은 부족합니다. 이래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10번, 20번 하는 동안에 상담을 실제로 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건 말로 벌어먹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80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실제 한국 사람들을 교육해서 지금 이렇게 노인 이런 센터 그런 데 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계 주급이 타는 사람들도 20만 원까지는 허용해요. 우리나라에서. 어디 나가서 일했을 때.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 아이들 상담을 해요. 그러면 이제 5만 원씩 드리거든요. 4번만 하면 그 이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용돈도 되고 좋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저희 교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북한 이탈주민 상담사 10,000명을 키우자 저희 목표예요. 그래서 북한이 200개 도시군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 이렇게 파견이 돼서, 네, 정말 이게 인정을 받아서 정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북한에 가면 동사무소 직원도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독일 통일되었을 때 저기 독일에 통일되었을 때 공무원이 제일 부족했어요. 왜냐면 동산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80대는 사람, 60대는 사람도 국가에서 인정하면, 자, 그래서 뭐 그게 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시고 한 사람을 내가 살린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는 교육입니다. 됐습니까? 네. 저 나이 제한은 없어요? 없어. 전혀 없어요. 보세요. 잠시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평택까지 오시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0명이 움직이는 것보다 제가 한 사람이 가는 게 낫잖아요. 근데 토요일에 여러분들이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제가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배우시고, 제가 지금 안성에서 하고 있고, 이제 한 8월 달부터는 대전에 또 가서 어느 교회에서 한 20명 한국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수입반에게 너무 감사하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제가 교육비를 받습니다. 40만 원씩. 교재비도 받고. 네, 그런데 탈북민들에게는 무료로, 교육은 무료로 하는데 제 자격증비는 받아요. 이거는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자격증재단에가 줘야 돼요. 13만 원. 그건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거는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무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